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4월이 되었습니다. 3일 2022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스가랴서를 묵상합니다. 스가랴는 구약의 묵시록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신약의 묵시록이 있죠. 요한계시록처럼 이 스가랴서에도 많은 환상과 상징,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된 예언이 많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참 많은 부분이 이 스가랴서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워도 한 번은 반드시 이해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렵지만 공부하여서 또 묵상하여서 깨달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킬 때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이 스가랴 말씀도 깨달은 대로 지킬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새벽기도 또 주일 2번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중간에 이스라엘 역사를 쑥 건너뛴 아쉬움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는 이 분열과 전쟁의 역사를 지나서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이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역사를 지나면서 에스겔의 예언이 이어지게 되고, 이후에 그 과정 가운데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세계 패권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때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한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인 것이에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서론으로 이 말씀의 시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이것이 그냥 진공 상태에서 있는 말씀이 아니라 다리오 왕 2년 8월에, 다시 말해 다리오 왕이 세계 패권을 거머쥔 지 2년 8월이 지나간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라사대 어떤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냐면 2절 말씀, 스가랴 1장 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열조에게,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이 사사기부터 시작된 그로 말미암아 분열 왕국으로 마침내 멸망당하게 됐던 이스라엘 열조에게 진노, 화를 냈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화가 아니라 심히 진노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해 갑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사사기 전반부에 나타난 사사들이 통치할 때는 그나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싸워야 할 이방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목해야 할 동족과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 이것이 확대가 되어져 가지고 통일 왕국 시대에 다윗이 다스릴 때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화목하면서 서로 우애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듯 보이다가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방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면서 누가 잘하나,
뭐 아이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우상 숭배 잘하나 경쟁하듯이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립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그래서요, 뭐 정통성도 없고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그나마 남유다는 이 남유다의 이 정통성을 지켜가면서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뭐 여호사밧이나 뭐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왕들이 그나마 중간중간에 나타나서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조금씩 돌렸지만 계속 반복적인 이 우상 숭배의 이 악순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국가적으로도 우상 숭배를 했지만 이것이 일반 백성들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산당이 있었어요. 산당.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옛날에 뭐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무당집이 있고 집에 딱 들어가려면 그 입구에 막 정승들 서 있고 뭐 선앙당 해갖고 나무에 막 줄감아 놓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무속신앙이잖아요. 무속신앙.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들이 가나안 문화 가운데 보고 배웠던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로 산당들이 주변에 즐비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복을 빌지만 어찌됐든지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산당에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르고 복을 비는 것이에요. 아니 이것이 이방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시고 최후의 수단으로 이미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오히려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게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무려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가 총 27장까지 있는데 27장은 부록의 말씀이고 맨 마지막 결론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26장인데요 2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화면을 보시고 같이 보실까요? 레위기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지금 레위기가 기록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예요. 이제 장차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 우상의 종류가 목상이든지 주상이든지 조각한 석상이든지 너희들이 임의로 만든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어진 말씀을 쭉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네가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신명기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인데 그 저주의 내용이 레위기 26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러분 폐병과 열병이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파종이 헛된다는 게 뭐예요? 기근이 오고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대적에게 패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거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러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요. 또 기근이 임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적군이 들어와서 포위를 해가지고요. 자녀를 그 부모가 잡아먹는.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 26장 33절 말씀, 우리 안타까운 말씀으로 마음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여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 말씀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저주가 아니라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나의 계획은 저주가 아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말씀이다. 에레미야 선지자 선포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알고 이 말씀을 선포했냐면 레위기 26장 40절 42절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나라가 망할 것을 선포하고 전쟁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매국노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깨달은 거죠. 이것이 단순히 이방 민족이 힘이 세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온 침략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죄악이 넘쳐서 하나님께 받은 징계임이 분명한데, 이 레위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순위 받아야 된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항복하고 적국에 포로로 사로잡히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는 다니엘 같은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열조가 우상 숭배를 했지만 내가 그 열조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이삭과 맺은 그 언약,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스가랴 이 서론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것이 마치 후렴구절처럼 반복돼요. 만군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God Almighty,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천 걸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걸음 하나님 앞에 발자국을 떼면 하나님은 만 걸음 달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옴짝달싹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안 움직이시나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이미 돌이켜 계세요. 다가오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켜서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되는 우상 숭배를 스스로 깨닫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들은 다 구원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내가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면 다 구원받는가? 라고 하는 논리적 모순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너희 열조가 우상 숭배했던 거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안타깝게도 너희 조상들은 그 죄악을 떠나서 돌아오라고 하는 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면 내가 이미 돌이켰던 나의 모습을 너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겠다는 것이. 한번 따라 하시죠. 떠나서 돌아오라. 떠나서 돌아오라. 이것이 회개의 두 기둥입니다. 첫 번째는 떠나야 돼요. 죄악의 생각, 죄악의 행실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악한 행실, 조상의 악한 행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서론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이제 본론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외침의 증거대로 사역을 하세요. 세례 요한의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예수님의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이요 여러 가지 각도에 살펴볼 수 있지만 이 회개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리 삭개오. 전에는 사람들에게 막 매국노 역할을 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면서 로마의 세금 징집관으로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맞고 보고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청산하고 그것을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다 갚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사건 하나를 대려면 수도 없이 많은데 이 누가복음에 드러난 이 회개로 인한 아름다운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탕자의 비유지만 아버지에게는 돌아온 아들의 비유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탕자이지요. 허랑방탕한 놈.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가산을 탕진한 탕자. 그러나 그 탕자를 하루같이 기다리시면서 언제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계속 고대한 아버지의 심정. 그리고 마침내 돌아봤을 때 그 아들의 목을 어긋맞춰서 끌어안으면서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며 그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켰던 아버지의 마음. 이럴 때 우리가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드라마틱한 탕자, 아니 돌아온 아들의 비유 가운데 회개의 중요한 요소가 교훈되어져 있습니다. 탕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5장 17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저런 삶의 고난을 겪은 다음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아버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게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했을 땐 첫 번째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아버지의 뜻에 반해서 살았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민망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기 의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자기의 한계와 부족함을 철저하게 느끼면서 야, 내 인생 내 힘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구나. 아니, 내 힘만 갖고 살아갈 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그 중심 깊은 것부터 깨닫는 것이, 그래서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뉘우침에 결심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야겠다. 다짐 결심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회개의 동전과 같은 한 면은 뉘우치고 깨닫고 결심하는 것이라면 또 다른 동전의 한 면은 그렇게 뉘우친 결심대로 행동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돼지 먹는 쥐어문을 못 먹고 그렇게 배를 줄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아버지 품꾼엔 얼마나 양식을 풍족하게 먹는 품꾼이 많았던고, 그때는 그 음식이 소중한지를 왜 몰랐을까.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 품꾼의 하나처럼 그 음식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서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있었다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탕자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돌이켜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회개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탕자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강도가 어떤 인간인데, 살인자가 어떤 인간인데. 그래서 참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아주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이런 예를 드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히틀러 같은 사람도 회개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야, 히틀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유대인과 그 게르만 민족이 아닌 여러 동족의 사람들을 얼마나 무참히 죽였어요.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안내 일기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독일에서 피난 왔던 한 가족의 일들. 나중에 보면 이 가족이 다 몰살당합니다. 나치에 의해서. 근데 그 잠시 살았던, 그 숨어 지냈던 그 몇 년간 그 기록했던 다락방에서 몰래 이렇게 기록했던 그것이 나중에 그 가족에 의해서 발견돼 가지고 그것이 출판돼서 전 세계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적용되잖아요. 수많은 길을 홀로 부모 없이 피난 나온 한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아이의 그 모습, 참 비참하지요. 그런 전쟁의 참혹함을 일으킨 장본인이 아니 어느 순간 돌이켰어. 스스로 돌이켜. 그래서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거라고 깨닫고 이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도 용서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참 쉽게 대답하기 어렵죠. 그러나 성경적인 대답은 히틀러 같은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히틀러보다 낫고 부족하고 라는 것을 내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는 내가 적어도 히틀러보다 낫죠, 도덕적으로. 그러나 그 죄의 무게를 따졌을 때에 내가 히틀러보다 나은 것이, 그 죄의 가치를 따지게 되면 우리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틀러 같은 사람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현실에서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회개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히틀러 같은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문제는 히틀러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 왜냐하면 죄악의 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무섭은지 잘 알잖아요, 그렇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특별히 좋은 습관은 열심히 노력해야 조금 되어지는 것 같은데, 나쁜 습관은 별 이렇게 좀 노력 안 해도 언제 이렇게 탁 달라붙어가지고 내 하나의 일부가 되는지. 참,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참 인격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걸 이 습관과 연결해 보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형성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습관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습관적으로 돼야 되는 기 때문에 한두 번 해서 습관이 안 돼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이 되려면 그것을 수차례 반복했기 때문에 습관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되어서 내 몸처럼 되어진 습관을 고친다는 것은 또 다른 습관이 형성될 때까지 수도 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자기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죄의 관성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짓던 사람이 어느 순간 스스로 깨달아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머리로는 깨닫는데 죄의 습관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옭아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은 할 수 있어도 당자처럼 실제로 일어나서 그 삶을 청산하고 좋은 습관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느 유명한 소설 작가의 책 제목처럼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추락을 하면 날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날개 피면 되잖아요. 근데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있음에도 곤두박질 쳐서 죽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추락하는 순간 날개가 있음에도 못 피는 거예요. 평소에 날개 치는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죄의 관성에 의해서 계속 쪄들어 살다 보면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자기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져 가지고요, 나중에 아무리 예수 믿고라고 권면을 해도 그거는 당신한테 중요한 신이고 나는 지금까지 이런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참 무섭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인지 좌편인지 잘 모르지만 한편의 강도가 내 영혼을 당신이 있는 말하는 그 낙원에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복을 빌었던, 우리가 생각할 땐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예수님 그러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강도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예수 믿는 거 참 쉽네, 천국 가는 게 참 쉽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강도짓 했던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 속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도 인정하지만
평소에 죄를 짓지 말아야죠. 평소에 죄를 떠나는, 돌이키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그러잖아요. 왜 잡힙니까? 알거든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지금까지 괜찮은 것처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해도 될 것처럼 하다가 잡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미국 뉴스 안에 지금 아틀란타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타주에서 이 의료 장비를 이렇게 빼돌리다가, 그런 그 디렉터인가 봐요. 막 이렇게 일들을 얼마나 많은 그 의료 장비를 빼돌렸는지 집에 막 럭셔리한 자동차가 막 질비하고 막 그냥 호화 생활을 한 거지. 처음에 할 때는 막 두렵고 떨렸겠죠.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중간중간 하다 보면 이제 잠대한 마음도 생기고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다가 이게 사람 삶의 태도가 바뀌고 막 씀씀이가 달라지고 하는 일들이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좀 웅성거리기 시작했겠죠. 근데 그때도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해도 내 인생이 사라져 갔거든. 그래갖고 지금 이게 발각돼가지고 이 사람 한 수십 년형을 받았어요. 나머지 인생 감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탕자의 회개는 정말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수치심, 현재의 부족함, 장래의 불안함을 모두 다 뻘쳐버리고 스스로 돌이켜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한 자기의 결심을 실제로 실행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설교 마치고 찬송가 어서 돌아오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요. 찬송가에 참 주옥 같은 가사와 멜로디가 있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전 세계가 다 이제 하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근데 찬송가 중에 대부분의 찬송가가 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만들어진 찬송가예요. 개 중에 정말 가물에 콩나듯 하나 둘 끼어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 지은 토종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찬송가가 어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찬송가예요. 이 찬송가의 이 배경은 이 전현택 목사님이란 분이 이 당시에 나라가 이제 일제 강점기에 있었을 때예요. 1935년에 새 사람이라고 하는 잡지를 이제 발간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신 거죠. 그러나 이렇게 막 총 들고 독립운동한 게 아니라 이제 문학을 통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그 새 사람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한 편의 시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그 하늘보다 넓은 가슴이 바로 어머님의 가슴인 거죠. 이 목사님의 실화인지 목사님이 들으신 얘기를 이 시로 만든 건지는 불분명해요. 근데 전해드린 내용이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침례 신문에 기록된 기사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 보면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면서 뒷바라지 하시면서 정말 삭바른질 하면서 정말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홀어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어머니의 그 정성은 잘 알아주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홀어머니 아버지 없이 살아야 되냐 하면서 자기 집에 가난한 것을 비관하면서 나이 많으신 이 노모를 팽겨쳐 두고 뛰쳐나갑니다. 나가봐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리저리 방황만 하다가 탕자처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터벅터벅 집을 향해서 오는데 이제 새벽녘입니다. 근데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누가 도둑놈이 들어왔나, 강도가 들어왔나 급한 마음에 딱 들어왔더니
대문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 있는 그 문도 열려 있는 거예요. 방문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해서 급한 마음에 딱 봤더니 어머니가 거기서 새벽에 이렇게 막 조는 것 같이 이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 기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아들이 어머님을 부둥켜 안고 무슨 일이냐, 어머님 괜찮으시냐고 할 때 기도 가운데 깨어난 어머니가 그 아들을 활짝 웃으면서 내가 너를 기다리기 위해서 대문과 방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 이야기의 축소판이 어서 돌아오, 이 찬송가의 가사인 것입니다. 이 찬송가가 그 당시 이 일제 시대에 이 평양 중심으로 많이 불려졌다고 하고, 그 이후에 이 6.25 전쟁 또 이 한국의 근대사를 지나면서 이 한국 교회의 큰 부흥과 더불어 이 찬양이 얼마나 많이 불려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찬양에 마음에 감동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돌아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곁길로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은 순간을 맞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열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아니 돌아가야겠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실제로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탕자일지 몰라도 아버지에게는 돌아온 아들로 영접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